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게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시비를 잊어버리게 하였었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때는 요셉의 나이 바로 3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이유는 이제 구원을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을지라도 애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그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고 하면 그들이 다 이제 술객으로나 아니면 박사가 이렇게 또 정을 쳐서 이렇게 또 알아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왕은 이제 그걸 갖다가 참고를 해서 이 정치, 통치를 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그런 박사와 술객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해석을 못했을까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객이라는 것은 꾀로서 남을 눈을 속이거든요. 마술이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 꾀로 가지고 눈을 속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왕들은 주변에 왕 자신이 무당이든지 아니면 그런 무당을 가까이 두어서 무당에게 묻습니다. 물으면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죠. 과거에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터집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귀신은 법줄 능력은 없어요. 귀신은 또 치료할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픈 것을 잠시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바늘 가지고 옆구리로 쿡쿡 찔러. 아프가요? 아프가요? 아프죠? 근데 안 찔러. 아프가요? 아프가요? 안 아프지?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어있는데 부대주고 밥도 놔주고 절해주니까 잠깐 있어. 근데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찔러. 그 병이 없어지냐 이거죠.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절하고 부대준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냐고요. 안 나가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귀신한테 피는 겁니까? 명령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까? 무당들은 구슬에서 빌어서 그러니까 잠깐 가만히 있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귀신아 나가!
쫓아버리죠. 그럼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자, 바로는 그러니까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을 입고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 수는 있으나, 왜? 과거에 자기가 들어와서 아프게 했던 일,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팠대. 근데 알지, 자기가 했으니까. 또 앞으로 아프게 할 일, 그렇죠. 앞으로도 귀신치가 아프게 하면 되는 것이고 사고 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풍년이 들고 전 세계적인 흉년이 되는 것은 귀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치가 할 수 있는 게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알 길이 없어. 누구만 알아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왜? 귀신들은 자기가 개인 육체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그들은 알지만은 세계적으로 할 일은 그것은 귀신이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풍년 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흉년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알 수가 없지. 그때 누가 왔어요? 술관장에 와가지고 과거에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아, 그러냐, 우리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그 바로에게 지금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든다고 하는 것을, 2번 연거푸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고 들어.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니까는 요셉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 해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로가 쭉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그 꿈이 2가지 다 같은 것인데, 앞으로 이 나라는, 이 땅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에는 열심히 각 도에다가 다 창고를 크게 짓고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곡식들을 5분의 1을 다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뭐랍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은, 자, 또 이게 권하길래 왕이요, 이제 정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자,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온 애국을 통할해서 이런 곡식들을 저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맡기시 바랍니다. 하니까는 자기 신하들하고 쭉 상의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너밖에 더 있겠느냐? 너보다 더 똑똑한 자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걸 쓰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요셉이 이제 그 앞에서 그 보좌 외에는 모든 것을 인장반지도 빼주고 버금술에, 그러니까 2인자가 타는 그런 술에 병고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2인자가 있는 그런 옷도 입혀주고, 생활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금으로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 총리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준 것입니다. 주고 일반 총리와 같지 않고 이제 나는 오직 내 보좌만 내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한테 뭐 보고하는 거 그냥 그때그때 하고 모든 것은 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왜? 내
정치의 보담은 네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인정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받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 그러면 내가 요셉에 대한 한 얘기 있습니다. 지금 15살쯤 돼가지고 형님들을 만났죠. 근데 형님들을 만났는데 그 형님들한테 도시락을 가져가다가 형님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옷 다 뺏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종이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있죠. 다 그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종살이 하면서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또 이제 죄인으로 종에서 또 죄인으로 이제 완전히 치아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꿈을 무시하는 사람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데요. 날 착하게 했지 죄 없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내 아버지로 보내주세요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집사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지. 왜? 너는 자격이 없다. 너 원망하는구나. 너 불평하는구나. 너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라.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될지는 몰라. 다만 장차 내 형님들과 내 온 형제들과 내 부모님들이 나 앞에 절하게는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을 못 이기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고난을, 외로움을 이건 못 이겨가지고 요셉이 왜 나만 고난받아야 돼? 우리 형제들 11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왜 고난받고 나만 왜 혼자 이렇게 외로워야 되지? 나 가고 싶어요. 나 감옥 나갈래요. 끝난 거지 뭐. 내줄게 가라. 그럼 다른 사람 택해야 돼요 하나님. 자, 우리는 지금 외롭습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요셉이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죄인처럼 그런 감옥에 들어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에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이 이루게 하실 때까지 참는다 이겁니다. 자, 내 영혼아 인내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인내하자. 내 영혼아 인내하자. 내 영혼아 인내하자. 예.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지금 이것은 기억 자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요셉도 첫째 아들을 딱 놓고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첫째 아들을 딱 놓고는, 자, 이것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아들. 근데 아비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지금이 너무나 기뻐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아비 집에서 나와서 형님들한테 그 한마디로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롭지만 장차 그 기쁠 때는 이것은 그냥 싹 잊어버립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하세가 뭐냐?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인내한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각 가정이 창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 복은 여기 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여기 있다고 딱 꽂는다 이겁니다. 깃대를 확실히 꽂는다 이거죠. 과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이 말이요, 땅값 엄청 쌀 때, 그건 아파트도 없을 때 말이요, 여기저기 깃대 꽂아라고 한마디로 줄친 것은 다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이때에 내가 나의 취미를 떠나지 않냐고 딱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우리 박사님은 또 안수입장도 될 것이고, 나도 장로님도, 곽 장로님도 되겠지, 진짜. 곽규석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곽 장로님 되시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그러나 이때는 모르겠죠. 그 사람 그때 와서는,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는 이때 이 사정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지금이니까 참고 기다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곽 장로님, 또 우리 또 박유근도 권사님도 나오겠지.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겠지. 그렇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만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하자 이겁니다. 지금도 성경 보자 이겁니다. 지금도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던 분들이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지나갔던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고향으로 가자. 오늘도 어떤 부부 집사님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그분들이 주일날 먹겠지만 수박 한가득 왔어요. 어쨌든 과거에 자기 나와 같이 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정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있던 그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런 영감 같은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으니까 내 듣기더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든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그래요. 현재 우리에게 내게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하다 이겁니다. 누가 와서 칭찬하는 난 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몸이 우리가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두 아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한 아들 에브람이라고 하는 아들은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이 바쁘고 지금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죠. 또 므낫세, 이것은 여기서 고생했는데 이곳에서 창생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 자기의 일생을 다 두 아들의 이름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이제 평소에 이 요셉이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모든 힘든 일을 다 겪었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시련이 끝난 30대가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딱 세우더니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딱 세운다 이겁니다. 자, 3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누가 30이죠? 30세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셉의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리고 바로 세상 임금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게 쫓아버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세상 임금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권세 가지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자, 요셉이 이제 딱 제2인자
예수님이 2인자일까요? 1인자일까요? 말을 못했지. 2인자입니다. 아버지가 2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낮아져야 누가 올라가요? 아버지가 올라가죠. 예. 피족에서는 예수님께서 1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낮췄어요. 예. 물같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낮아져야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니까. 본래 아버지는 높으신 분인데 근데 영으로 바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동등됨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를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인 육체를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되게 된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인자요. 예수님은 2인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바로는 1인자죠. 그 다음에 요셉은 2인자죠. 2인자인데 모든 통치권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설계를 하셨지만은 네가 만드는 것과 그리고 네가 구원하는 것과 네가 심판하는 것과 모든 경영하는 것과 다 아들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가는 길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먼 길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먼저 한 게 뭡니까? 일단은 풍년될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각 성을 다, 각 도를 다 무엇을 순찰한다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순찰하면서 어디 어디에다가 창고를 지어라, 창고를 지어라, 창고를 지어라. 그리고 곡물들을 가둬라. 가둬가지고 5분 일을 저장하라. 막 지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여기도 퍼붓고 저기도 퍼붓고 수만 명 모인데도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퍼붓고 막 갖다 퍼붓습니다. 왜? 사람의 이 마음은 향고예요. 집사님의 영은 하나님의 뭐죠? 전이죠.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신령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창고에다가 자꾸 막 채워넣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놨으니까는 11명만 남았지만은 120명이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120명이 남아서 다 성령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120명이 성령 받았죠. 이후로 또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또 하루는 5,000명이 돌아왔어요. 또 하루는 아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막 침례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시다 광야에서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는 것 이런 거 하면서 저런 거 하면서 비유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쏟아부어서 가르쳐 준 결과가 이후로 제자들이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저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11명이나 12명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설교하신 그것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 성령 받는 것과 이런 병고침 받는 것이 어쩐 일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가 너희들은 죽었지만 그는 무덤에 내려갔다가 사만이 살아나셔가지고 오시면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여기에 120 무리 모두에게다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그러고 기도한다.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엘서에 뭐라 기록되는데 내가 말세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지자 요엘이 먼저 말했다. 바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지 말이고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이 그 풍년 7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이 얼마죠?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열심히 그냥
갈릴리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이혼 정리에다가 막 챙겨놓은 것처럼 창고에다가 챙겨놓은 것처럼 우리 오늘 창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채워놓은 것처럼 요셉도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흉년될 때를 생각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막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후로 흉년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오늘 은혜 시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때는 내 홀로 남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어디 갇히든지 그리고 내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어디 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이겁니다. 목사님 그때 누가 예배 인도해주면 살게요. 그때 누가 나에게 말씀 가르치면 내가 할게요. 아니 아무도 없다니 나밖에 없다니까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말씀을 채워놓지 못하면은 그때에 성경도 없고 말씀 가르치는 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그때가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지금 채워놓지 못하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씀이 충만하면 그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때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지금 자유가 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중국도요. 과거에는 공산 확실하게 이제 이 자본주의 들어오기 전에는 혼자서 그냥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성경도 없어. 그냥 있으면 잡히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그 지하교회라 그래요. 북한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남은 분들이죠. 과거에 6.25 전에 살아있던 그분들이 이제 목숨만 갔다 하고 남아있어요. 그 신앙이 있어요. 근데 혼자 집에 가서는 혼자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혼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속으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만약에 신앙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했다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기근이죠.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하시고 반드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요. 말씀을 잘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이 5분의 1씩을 차곡차곡 채워놨더니 7년 6년들 동안에 첫째는 애굽이 삽니다. 자, 바로에게 이제 왕이시여 우리 굶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라. 요셉에게 가서 달라고 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달라고 하시겠어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과거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여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을 채워놨던 것이 그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근할 때에 성경 놓고 말씀 듣지 못한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목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대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라. 요셉은 누구 예표라고요? 예수님 예표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감동하신 것처럼 그때 요셉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뭐였습니까? 창고를 다 열어라! 그래서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7년, 6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먹었습니다. 먹고 뿐만 아니죠. 자, 이후로 이제 그 동생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다 고센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들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가 풍성한 이때에 말씀이 풍성한 이때에 충만하게 내게 채워놨더니
내가 자녀들에게와 내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된 어느 직이든지 그 직원들에게도 말씀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은 자기 할머니 때에 저 함경당 동가 거기에서 이제 피난내려 오신 분이에요. 피난내려 왔는데 어느 지역에 이제 구암동 지역인가 거기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할머니가 혼자 과거에 이제 구역장에 일을 했겠지. 혼자 전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없고 그냥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성장하고 모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목사를 초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70년 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에서 함경도에서 남한 내려와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여자분이 혼자서 전도하다 모여다가 구역장에 들이다 보니까 교육자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70년이나 되는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말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나와 내 자손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기간이 되고 말씀이 기근이 왔을 때에, 흉년의 때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풍성하게 채우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 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내 영혼만 살겠느냐 이겁니다. 육체도 강건해지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는 하시니, 요셉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원망이 안 나오잖아요. 불평이 안 나오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병 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창문을 차곡차곡 치어들어서 이제 막 방출하니까는 이곳도 구원하였고, 자기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하였고, 또 각국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각국에서 자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똑똑한 지도자가 이제 그걸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먹고 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제일 먼저 당신이 살던 그 지역 갈릴리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원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인근 요단강에서 침례왕으로부터 침례받았죠.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있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온 나라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서 온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받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니까, 원망불평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사 큰 구원자로 이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나라와 가족과 그리고 인근국까지 다 살리는 그런 구원자 역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요셉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다 동일하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것이며,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복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실 때까지 지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 살 것이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며 우리 형제가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내 지위를 떠나지 않게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바로 은혜가 풍성한 이때에 말씀이 풍성한 이때에 나를 채우시고 또 기근이 심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밝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만이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한 이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양심을 충만하게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관할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 우리 형제가 다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를 주님께서 준비시켜